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 앞에는 또 동물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의미로 집밥이 최고다 그런 말도 있죠. 맨날 보는 집,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불만이 쌓여가고 또 익숙해서 집이 얼마나 좋은지, 또 집밥이 우리 여성노인들이, 어머니가, 아내가 해주는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과 지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제야 깨닫게 되죠. 아무리 좋은 휴양지를 가서 지내도 집이 제일 편합니다.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집에서 먹는 밥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오늘 왜 고기 반찬이 없냐? 불평하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반찬이 맨날 똑같은 것만 올라오고 고기 없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것으로 보이는 음식을 먹으면 입엔 달지만 사실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외식을 하고 배탈이 나서 오늘 교회 점심을 못 먹었어요. 배탈이 나서 밖에 나가서 뭘 먹다가 이렇게 된 거죠. 밖에 나가 집밥이 제일 좋은데. 밖에 나가는 음식들 어떻습니까? 조미료 엄청 많이 쓰고 위생도 사실 집만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속이 편하지 않죠. 더러는 밖에 음식 먹고 오면 저처럼 배탈 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렇게 밖에 음식 먹고 고생해보면 그제야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얼마나 귀한 줄 그때야 느끼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식구들이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릅니다. 옆에서 막 그렇게 귀찮게 하고 때는 불편하게 하고, 근데 이 식구가 떠나가 보면, 자리에 없어 오면 그제야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죠. 같이 있으면은 좀 자주 부딪히고 자주 싸우는데 좀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 넘칠 수가 없어요. 왜? 옆에 없으니까. 보고 싶거든요. 옆에 있으면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데 떠나면 소중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뭔가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그들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고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저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여긴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을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모습을, 성경에 나오기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잘 알고 있는 진리죠.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이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과 함께 있었고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웃집 사촌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소개할 때 그제야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던 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어둠을 물리치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그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본래 존재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병에 걸리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내 존재 이유, 삶의 목적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TV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OTT 인터넷에서 하는 방송 중에 독특한 방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제목이 이래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 보니까 그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간호사 박보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이 되어서 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박보영이라고 하는 간호사를 도와주는 한 남자 환자가 있어요. 남자 환자가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게임에 아주 몰입한 겁니다. 게임에 어떤 판타지 게임에 몰입을 해서 자기가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공주를 구하는 기사 정도 되는 건데 용과 막 싸우면서 힘을 잃게 되면은 박보영 간호사가 와가지고 치료약을 딱 줍니다. 치료약을 먹으면 몸에 에너지가 딱 차면서 회복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간호사가 약을 주면은 약을 받아 먹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병에 든 겁니다. 병에 든 것. 이 죄로 우리가 병들게 되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병이 들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의 삶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안 오고 환상 속에, 게임 속에, 판타지 게임 속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를 버려두고 부모가 떠나겠습니까? 쟤는 병들어서 나를 못 알아봐,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불쌍히면서 부모는 밤새워 간호하는 거예요. 병들어 열이 나는 몸을 닦아주면서 눈도 뜨지 못하고 의식도 없지만 그 아들의 귓가에 대고 말하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의 곁에 있고 떠나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밤새 뜬 눈으로 병든 병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밤새 간호한 자기의 부모, 자기의 엄마 아니겠습니까? 사경을 헤매던 아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그 부모는 아들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경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신경이 청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눈도 못 뜨고 그러고 있지만 그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돌아서지 않고 밤새 우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열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밖에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곧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을 찾아서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별, 특별한 신호를 보고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고 경배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비해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 특별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일주일 뒤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에 헤롯과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지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어쩌면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온전한 믿음 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던 헤롯과 모든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친 이후에 당장 오시더라도 혹은 내일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 지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되는 위치에 주인을 모시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중심,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인생의 최종 결정자, 내 생명의 주권까지도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마음 중심에 온전하게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과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과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받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뒤에 화려한 세상의 경력 나열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결정권자입니다. 이것이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건 많고 내 어떤 욕심도 있지만 정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면 망하게 되죠.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그 모든 것에 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부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죠. 그에게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결정권, 인생의 모든 결정권,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결정하든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를 영접한 자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은가 하면서 주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대로 너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나가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주의 뜻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 주의 결정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영접하는 자이며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양자의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오직 주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주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새해가 2024년이 곧 다가오겠습니다만 올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이 남은 2주간의 기간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결정권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연말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양자됨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리고 주님만 나타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주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12월을 보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준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송 같이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정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좁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